볼 때 뭐냐면은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6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습니다. 자, 6장 1절에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마가복음. 네. 정확히는 안 아니 있던 대로. 마태복음 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고향이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어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곳이 결국은 그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자란 곳은 나사렛이. 나사렛이 이제 누구의 고향이냐? 이제 그 마리아의 고향이죠.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탈무드나 다른 데서 이름이 등장 안 하는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깡촌이면 유대인들 그래 나사렛 지역이 안 나온대요. 그만큼 깡촌입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주목할 만한 곳이 없는, 정말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또 경건한 사람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그리고 여기 뭐 이야기 보면 이 집안이 전부 다 돌로 돼 있어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된대. 네, 굉장히 가난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자, 그런 그 곳에서 예수님이 자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아까 전에 그 5장에 보면은 그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고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해서 소문이 퍼지고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어찌 됨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런 지혜,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왔지? 출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출처. 그래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 보면은 요셉은 없죠, 벌써. 요셉은 벌써 갚아냈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과부죠. 그러니까 과부가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예? 얼마나 비참하고, 이 당시에는 여자가 직업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직업이 있지만, 지금 이슬람 사회적으로 가보면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하는 일 자체가 없거든요. 직업 자체가 없어. 2000년 전이니까 더 하겠죠. 여자가 직업이 없는 시대니까. 근데 이때 요셉은 그럼 죽었다는 없죠. 네.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사실은 좀 일찍 죽어가지고. 요셉이 전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예.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에다가,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인 거죠. 그죠? 예. 과부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가난했을까. 거기 나사렛 지역이 정말 가난한데 거기다가 과부의 아들이래. 거기다가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죠? 자, 이 목수는 뭐 하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집을 막 짓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때 목수는 온갖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일을 불려가가지고 막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엄마는 일을 못하니까 예수가 장자로서 집안의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먹여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 나사렛에서 예수는 정말 가난하고, 어때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 남들이 일 시키면 가서 조그마한 일을 해주고 겨우 품삯 조금 받아와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장남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인 야고보, 동생 요셉, 유다, 시몬, 동생이 또 남자애가 4명이 누이들, 딸내미 여동생이 2명, 동생이 최소 6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합치면 7명이겠죠, 대충. 여기다가 어머니가 있고 8명, 가족이 한 8명 되겠죠. 이 8명이 입에 풀칠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가난한 데다가. 그러니까 정말은 뭐 이렇게 뭐 쉽게 하면 똥구멍이 찢어질 만큼 가난한 거죠. 자, 그 출신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 30년 동안 30년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이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오죠. 근데 그것이 헤롯이 죽은 때가 한 그 BC 4세기. AD 한 몇 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산 것이 한 20년은 살았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산 게.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서로 다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옆에 우리 자랄 때 보면은 옆집에 숟가락 몇 개는지 젓가락 몇 개는지 다 알 정도로 가깝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화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몫으로 예수님이 살 때 어떤 몫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 어떤 몫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 굉장한 능력 있는 몫이었을 것이다. 뚝딱 하면 집 한 채 짓고 이런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허드렛일 다 해야 되는 식구들 먹이 살린다. 네. 뭐 일을 가릴 수 없는 그런 네. 모습. 뭐 그렇게 뭐 탁월하게 일 잘하는 몫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일을 탁월하게 잘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지. 근데 뭐 일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 그죠? 일도 그렇게 탁월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평범하단 말이에요. 평범한. 네. 그러니까 그 동생들도 어때요? 하나도 배운 애들이 없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 하나도 초등학교도 못 나와. 그런 집안 내력을 그 동네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과부집에 애 많고 다 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쫙 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줄줄줄 나오고 뭐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도 나타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응? 어디서 얻었을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까? 어떻게 이런 권능이 나올까? 야, 신기하네 하면서 그래도 어릴 때부터 다 봐왔잖아. 조만할 때 막 쫓아다니고 놀고 막 자기들 애들하고 같이 뛰놀고 예수가 어떤 삶을 사는지 많이 다 아니까 어때요? 배척. 뭔가 이게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다. 이럴 수가 없다. 절대 우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얘는 피운 적이 없다. 응? 그래서 4절에 가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있으면 존경을 받지 않는다. 선지자는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선지자는 고향 친척 집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냐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재밌어요. 자, 선지자는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기름 부음 받아요. 네. 누가 기름 붓죠? 제사장. 아닙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이 기름 붓는 게 아니죠. 아, 성령께서 그 갑자기 예언을 주셔갖고 막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죠. 갑자기. 근데 기름 부음 받는 게 성경에 3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네. 선지장, 왕.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근데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이 그렇죠. 예언을 하고 임하게 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왕은 혈통으로부터 받죠. 예, 제사장도 혈통이죠. 예.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말은 그 전에 부모로. 수백 년, 수천 년 왕 노릇 해먹었고 수백 년 동안 제사장 노릇 해먹으니까 쌓이잖아요. 예. 그 노화가 쭉 쌓여가지고 하니까 전문가, 프로페셔널 하는 전문가를 인정할 수 있죠. 자격증이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도 뭐 이
만약에 뭐 이렇게 목수로서 한 10대째 왔다. 그러면 얼마나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뜬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신학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학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는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 이게 불교거든요. 인연, 연기. 불교의 제일 큰 불교 이론 중에 하나가 연기론이에요. 연하여 일어난다. 연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연결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앞에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죠. 그러면 내가 원래 내가 남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전생에 뭐였어요? 공덕을 많이 쌓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불교적 이론으로 보면 사람의 거풀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전생에 공덕을 굉장히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이라 불교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만나기 그렇더라고요. 전에 다니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뭐라 하는 우리 부부가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스님들이 그 부부들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부부는 전생에 원수였대. 전생에 원수였대요. 원수가 부부대가 만난대요. 그럼 이게 또 안 맞아. 이거 원수였으면 공덕을 쌓은 게 아닌데 이게 또 불교에 이런 거 안 맞아. 하여튼 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보면 좀 안 맞아. 근데 원수였던 사람들이 부부가 만나가지고 뭐 해요 이제 이번 생에 빚진 걸 갚는다고 빚진 걸 갚는다고 부부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빚을 좀 갚아라. 갚아가 다음 생에 그죠? 빚 갚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니까 해탈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못 태어나면 그 다음에 스님으로 태어난대요. 공덕을 그래서 그 불교적인 사람은 이런 평범한 보살이었다가 이제 다음 생에 이제 스님이 되는 거죠. 스님 중에서 뭐 해요? 또 내가 공덕을 쌓죠, 그죠?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죠? 스님 중에 대스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 불교만큼 과학적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되고 과학은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과학이고 근데 원인과 결과는 인간의 사고방식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보세요. 조금 전에 원인과 결과인데 그러면은 난민 문제만 들어도 난민이 이슬람 난민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 난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기독교 난민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슬람 난민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결과를 줘야 돼? 거부. 그죠? 이 사람이 이슬람 안에 들어서 악한 짓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IS라든지 이런 거. 그죠? 근데 기독교 난민은 그래도 악한 짓을 안 저질렀죠. 선을 행했죠. 그러니까 이슬람 기독교적인 난민은 우리가 받아주자. 그죠? 승인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 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돼서 뭐가 주어져요? 결과.
주어지죠. 상이 주어지죠. 상인지 상벌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다. 부부도 이렇게 안 살아요? 부모도 딱 이렇게 살아요. 친구지간 어떻게 살아요? 친구지간도요 원인과 결과죠. 어떻게 대부분이. 왜냐면은 A라고 하는 친구, B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선하게 해주면 나도 선하게 해주고, 악하게 해주면 나도 악하게 해주고. 아니? 우리 얘기 못 벗어나요. 솔직하게. 부부지간도 안 그래? 남편이 선하게 하면 나도 아내가 선하게 해주고, 아내가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갚겠다. 여기 잘 못 벗어난다고. 그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다음 목수죠. 그 동생 6명 있단 말이야. 최소한 6명, 약 6명 있단 말이야. 고향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때요? 이게 원인이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의 스펙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치겠죠. 결과가. 여기서 능력이나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금 나오는 능력과 지혜는 가짜. 사기다, 사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세상이고, 이게 바로 육이에요. 우리의 육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원인과 결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목수 허드렛일 하는 정말 가난한 장남인 이 예수 안에서 뭐가 나와요? 권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죠. 원인하고 결과가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면 여기서 목수 속에서 어떻게 이름이 나와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은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감추어진 거라니까요. 감추어진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는 뭘 바꾸는 거예요? 원인을 바꾸는 거야. 원인을. 이걸 바꾸는 거라. 목수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 여기 나사렛에서 만약에 부잣집 아들이었다. 응? 부잣집 아들인데 나사렛에서 제일 똑똑해가지고 어떤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죠? 그리고 예수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서울인 예루살렘에 좀 가서 유학을 했더니 다시 금이환양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치겠을까요? 아니요. 대환영이에요. 프레카드 내는 거야. 응? 응? 부잣집 아들 예수, 응? 서울대 합격, 변호사 시험 합격. 그래가지고 우리 나사렛을 빛낸 인물 예수 이러면서 막 나사렛을 막 띄웠을 거라. 근데 예수를 보니까 출생부터 시작해서 능력, 스펙 모든 것들이 형편이 없어. 여기서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어. 그걸 배척하는 거야.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게 인간의 사고방식, 이게 유기의 자연적인 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알았냐면 목수인 예수를 알아야 돼.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런 권능과 지혜가 나왔을까? 여기서 뭔가 배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일해서 성령의 권능이죠. 그죠? 성령의 지혜죠.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예수를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예수를 잘 몰라. 목수인 예수를 몰라. 무슨 예수를 알아요? 출발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이런 권능이 나오고 하나님이니까 이런 지혜가 나오죠. 안 그래? 이런 예수를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이런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이니까 이런 지혜를 행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나사렛 사람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고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기다가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 공부할 수 있나요? 돈도 없는데.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그리고 그분에게서 신기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뭐로 되는 거예요? 가난함이다. 가난함. 응? 예수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행하신 거야. 행하신 거. 이분이 진짜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예수는 나하고 동일시 될 수 있는 예수예요. 안 그래? 이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내 인생이 쉬워져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권능이 있어야 돼.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도 필요 없어. 오직 뭐죠? 원인이 필요 없죠. 원인은 목수인데 결과는 권능과 지혜, 선지자의 권능과 지혜가 나오잖아요. 신학교 나왔나요? 누구 훌륭한 사람한테 배웠나요? 하나도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우리도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어떠함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자신이 목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켜낼 시간도 없어. 이 가난함이 있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은혜를 알기가 더 쉬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이렇게 전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렇죠? 완전히 목수로서 오직 성령으로 산 예수님, 성령으로 산 예수님, 자기의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사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성령으로 살았다는 말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성령의 권능이나 능력을 내가 막 기도해서 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죠? 가난함만 있습니다. 가난함은 뭡니까? 내게는 이런 권능이 없고요. 내게는 이런 지혜가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가난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가난함이.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고 예수님이 지혜를 행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행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붓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예수님은 뭐죠?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고 예수님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사셨대요.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물어볼게요.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 아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어떤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죠? 예? 아들. 우리 이성엽 부사님 아들 있죠? 아들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는 그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냥 태어나면 되죠? 예. 자기 태어났는데 뭐 애쓴 거 있어요? 아버지가 애썼지. 엄마가 있었지. 아버지 엄마가 애썼잖아요. 10달 동안 막 그 뱃속에 있는 애 막 키우고 그죠? 기다려주고 또 엄마가 애 놓을 때 막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은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컨셉은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뭘 받아요? 상속자는 그냥 다 받는 거야. 자기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 것으로 사는 존재를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 것을 공짜로 누리고 산 자, 그걸 아들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뭐예요? 아들. 아들 됐죠? 아들. 예. 아들이니까 아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없어도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 것을 다 사는 존재가 바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알면 정말 감동인다니까. 그 우리는 다 교회에서는 뭐로 만나야 돼요? 아들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능력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나누면 안 돼요. 왜? 아들이거든. 잠시만요. 예? 이재용 씨가 저보다 능력이 좀 더 모르겠나. 이재용 씨하고 이승엽 씨하고 예? 누가 더 능력 있어요? 똑같아요. 능력은 뭐 이승엽 씨께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맞죠? 아버지가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고 누구는 아버지를 못 만나고. 그럼 저 상속은 뭘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상속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능력은 상속할 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은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아버지가 예수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거 상속이라는 말은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내 속에서 사시게 되는 거죠. 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뭘 선물로 받았어요? 상속 다 받았습니다. 뭘 상속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기질,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건강 특징 있죠. DNA. 네, DNA.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능력치가 아닌가 하는 잠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는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능력이냐? 이것도 또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약한 일. 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미련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함과 미련함을 합치면 십자가예요. 네.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함이고 미련함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약함이고 어떤 미련함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약하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라.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네. 약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저 이성희 집사님이 제 아내보다 훨씬 힘 센데 제가 이성희 집사님 앞에서는 좀 셀 수 있는데 아내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이성희에서 그렇죠? 정 집사님과 같은 과라 그래도 아내 앞에 가면 아직 힘이 좀 남아 있습니까? 죽으려고 자. 스스로 죽으려고 했을지는 십자가